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지난번에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시가 원래 성격상 그러하듯이 그 시인의 많은 사연을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응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되새기면 자꾸 내용이 흘러나오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대부분은 그 절망의 지배를 당해서 짓눌려 버리고야 말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인처럼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 그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절망에 짓눌려 지배당하는 사람인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그 절망을 망각하지 않고 절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깊은 곳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시고 또 그 절망 속에 우리를 이렇게 밀어넣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밀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잘못되도록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그냥 둬버린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내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 본문에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없애고 다 나눠줘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거나 따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음, 이런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예수님만 오로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인을 섬길 때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주인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전 존재를 내걸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아닌데도 사실은 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다가 말거나 시도하다 말거나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다가 마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자기는 이 깊은 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대요. 울부짖은 거예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전 존재를 내걸고 하나님을 찾은 거지, 남들처럼 그럭저럭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의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꾸준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다 들여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비용을 다 감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찾겠다. 다른 방식은 아니다. 내 영혼과 이 심령이 주님만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분산되어 있는 모든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전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걸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지만 찾으려고 시도까지는 해봤지만 그 이상은 안 가는 경우가 참 많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거 찾다가 하나님도 찾으면 안 되고요.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신앙으로 매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방식이에요.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이번 10일 기도회에도 찾아오시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그 원인 제공자 찾다가 세월 다 까먹고요. 내 이 신세, 이런 신세 타령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은 그놈이 누군가 찾고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의 기회를 찾고 결국에는 그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격은 망가져버리고 소망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 맺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허덕여요. 이렇게 다시 또 비슷하게 나에게 그런 깊은 곳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런 원인 제공이 또 나타나면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대판거리 싸우고 피 튀기도록 싸워가지고 그 사람 꼬꾸라 떨어뜨리면 인생에 성공하고 이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그런 그 정글의 법칙처럼 힘 있는 자가 억누르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거의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방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삶을 정리하고 바른 길로 걸어서 인생의 빛을 잘 비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깊은 곳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결사항전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 같은 것들을 대하여 결사항전을 하고 제끼고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금식하면서 시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을 옮길 때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원서를 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되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정말 좀 진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익혔던, 익숙해졌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던 그런 것 한 번쯤은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나무가 이상하게 같은 땅이고 같은 종류인데 다른 나무는 잘 자라는데 한쪽 나무가 그만큼 성숙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땅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칡넝쿨이나 이런 그 담장을 이렇게 휘감고 도는 그런 넝쿨 같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무를 타고 가지를 휘감고요, 이렇게 막 묶어놓아서 그래요. 그런 걸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 밑에 가가지고 칡넝쿨 같은 거 이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뿌리를 뽑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칡넝쿨과 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갖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갈등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등나무와 칡넝쿨은
갈자가 칡갈자랍니다. 칡일기죠. 이 칡나무 갈자이고요. 등나무 등자인데 칡은 반대로 돌고 등나무는 그 칡의 반대로 또 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반대로 돌게 돼 있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등나무가 칡넝쿨과 반대로 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개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서로가 갈등을 일으킨다. 거기서 갈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상이 막 휘감고 돌면 절대 신앙에 갈등만 있지 빨리 가서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야지 못난이로 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서 뭐랄까 사랑이 신앙의 이렇게 거목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 아래서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산소 공급을 받고 뭔가 유익을 하고 쉬다가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옆에 딱 누가 왔는데 고달퍼 옆에 있기만 하면 냄새나 짜증나 쉼이랑커녕 늘 힘들어 갈등만 있어. 옆에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만 해소하다가 고생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거둬버리는 거죠. 등나무와 이런 칡넝쿨과 같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끊어버리고 성경의 본래의 의미의 사상을 갖춰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큰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목 아래 와가지고 힘을 얻다가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힘을 얻긴커녕 생 고생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유익을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생 고생만 시켰지 제대로 가르친 게 뭐냐고. 등나무나 칡넝쿨처럼 이 세상의 사상이나 진당 가르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도 죽었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참다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밑둥부터 정말 그런 사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다 잘라버리고요. 잘 정돈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큰 거목이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 아래 와가지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시인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내가 깊은 데서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꺼낼 수 없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큰 거목이 된 거예요. 신앙의 거목.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본 사람마다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시인이 은혜를. 시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은혜를 누린 거, 우리도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훈을 명확하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밀려와요. 끊임없이 밀려와요. 항상. 그런 문제를 신앙으로 잘 감당하면서 내 안에 나쁜 사상,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으로 그런 것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칡넝쿨이나 등나무를 여러분 밑부터 확 밑을 잘라내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 그리고 그동안에 내 어깨 위에 목을 타고 휘감고 있고 내 생각과 온몸을 휘감고 있는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소나무면 소나무로서 잘 자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인천 열린교회 오셔가지고 이거를 꼭 이루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성경 공부도 오는 거고 필요하니까 기도 모임도 오는 거고
예배도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함께 나누기도 하고 위로를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찾아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특히 깊은 곳에서, 오늘 특히 이 본문의 깊은 곳은 하나님을 훈련시키려고 죄 없는 시인을 그냥 깊은 곳에 넣어놓으신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그가 죄를 저질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그래서 시인이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깊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시인이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죄를 검명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죄라는 말씀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난번에 세 번째 설교에서 시편 130편 시리즈 세 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신개념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망상 속에 그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적으로 나를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 있는 저 뭐예요?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그 동네는 죽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죽은 신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신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에 포장을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 있어서 그냥 언제 한번 복 한번 주고 그냥 내 인생 그대로 놔두고 그냥 떠나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참된 신앙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지난번 세 번째 설교였어요. 예, 명절도 오고 해서 저희들 건너뛰긴 했지만,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곳에 빠뜨려 놓으셨어요. 요거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랬는지 죄 때문이라고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 빠지면 하나님 나를 빠뜨렸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앙심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넣어놓으셨겠다. 나를 여기 깊은 곳에 빠뜨려 놓았겠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선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나의 죄를 감찰하신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화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에서는 왕이 한 백성을 어떻게 한들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으로 보면 다윗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착각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한순간 왕이니까 나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었다 이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일을 범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 죄를 숨기고 가리고 자꾸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고 종교의 온갖 아름다운 모양은 다 갖추면서도 자기 죄는 숨겼어요.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오늘 이처럼 설교를 들려줄 때에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내가 교회에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랄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만 말한 것이고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앞에 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각오를 하고 찾아온 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때에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니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볼 때의 판단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다는 확신이 올 때 회개가 터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완고함이나 또 하나님 찾아오셔도 별 관심이 없는 그때에는 결국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큰 죄를 저지르면 회개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죄의 강도에 따라서 회개가 잘 터진 게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앞에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확신이 들 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때에 터져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러면 그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할 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오늘 제가 단어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서짐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집례 중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가지고 들판에 있는 곡물을 가지고 취에다가 추수해서 제사 집례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예. 마지막 소제로 드려지는데요. 때로는 그 곡물을 이삭채에 그냥 흔들어서 올려서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그 곡물에 이 뭐랄까 그대로 취해서 한 다발로 흔들어서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곡물을 취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 곡물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 돌 같은 데다가 갑니다. 갈아요. 부서지게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갈아요. 갈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갈아가지고 온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버물러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요. 태워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로 올라가는데 이때의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그 곡물처럼 부서져서
알맹이 하나도 없는 가루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물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과정 3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이때에 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죄를 저지를 때에 죄를 저지르고 싶은 감각이 아니고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인 개념에서 그 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시인이 말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부서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소재처럼 완전히 바스라터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자기 부서짐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단에 올릴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감각조차 없어. 이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영적인 개념으로 꿰뚫어 봐야 돼요. 그리고 매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감각, 느낌이 달라야 돼요. 첫 번째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남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 남의 죄는 나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인 죄거든요. 도적이나 살인마나 뭐 이런 사기꾼들이나 이런 죄들이 있을까? 이건 객관적인 죄입니다. 이거 내 밖에 있는. 그러나 내가 저지르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죄가 아니라 주관화된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저지른 거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완관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게 심각한 죄로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서 무너뜨려지고 부서지려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예요. 자기의 죄의 책임을 아주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내가 지금 이미 일어나 버린 이 죄의 책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참되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이 죄를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회개되어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영적 감각이 새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꼬꾸라지 가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막 다윗이 막 대성 동거감에서 막 울었어요. 예. 왕 중의 왕이란 영화를 보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는 기억이 뚜렷해요. 왕 중의 왕 영화 있는데 다윗이 회개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먼지를 막 다 뒤집어 써요. 막 쓰면서 막 그 왕으로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다 보여요. 막 뒤집어 쓰면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찾아가가지고 왕이셔, 제발 왕으로서 채통을 좀 지켜주세요. 왕, 이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회개도 회개지만 지금 우리 채통까지, 우리 민족의 채통 좀 지켜주시죠, 왕이요. 그랬더니 쓸데없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부서지는 그 회개하는 심령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감각이 살아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죄의 죄책에 묶여져 있는 마음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꿍 하고 숨겨놓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누가 비슷한 죄를 말하면 말도 못하고 숨고 될 수 있는 말을 피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묶여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깊은 회개에서 그런 깨트려진 부서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정죄예요. 내 이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린 거예요. 존 노인 목사님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껏 심판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올라온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멸망시켜도 나는 좋사오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제발 좀 저 회복시켜주고 제발 좀 잘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소리만 잘해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에요. 예.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온 그 구도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의 하나님께 아부만 하다가 아부 떨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회개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에서 회개 자리에서 완전히 바스라트해지는, 그래서 가루가 돼야 돼. 내 존재가 가루가 돼야 돼. 어디도 소망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 그때서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정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혐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말려야 돼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거룩한 슬픔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 회개 속에 거룩한 슬픔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 그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하는 인정함, 그리고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 추함을 혐오하는 마음, 이 정욕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가루가 되도록 바스라트려져야 돼요. 그때서야 제단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했어요. 가루가 되듯이 바스라트해지고 부서진 것을 경험했어요. 시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3절에서 우리가 넌지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죽으면 없어요.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깊은 곳에 빠질 경우가 참 많아요. 언제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깊은 곳에서 주님을, 주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내가 부스러뜨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된 삶을 사시는, 신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절망 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절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부서뜨려주고 가루가 되는 저희가 되어서 진정한 회개해서 하나님 뵙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